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9장 38절부터 42절입니다. 시작.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한 어린 양의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찍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할지며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지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아멘. 네, 오늘 읽은 말씀은 하나님 앞에 매일 드려야 될 상번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한 번 드리는 제사, 저녁에 또 드리는 제사, 이렇게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하나님 앞에 번제를 하루에 2번씩 드렸습니다. 자, 이 번제는 한 번도 빼서는 안 되고요. 매일 2번씩 드린다라고 해서 항상 드리는 번제다라고 해서 상번제라고 불렸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이 제사를 집전하는 이 일을 했던 것이죠. 아침에 한 번 드리는 번제, 요즘으로 우리가 치면은 새벽 예배입니다. 저녁에 드리는 번제, 이거는 가정 예배가 됩니다. 자, 근데요, 우리가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이렇게 2번씩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는데 이 드리는 상번제는요, 우리가 축복과 굉장히 깊은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께 받는 축복과. 자, 예를 들면 사무엘하 6장에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왕이 되죠. 그리고 나서 가장 먼저 추진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예루살렘 성 안으로 모시고 들어오는 거죠. 이때 동원된 숫자가 몇 명이라고 제가 옛날에 말씀드렸나요? 3만 명의 사람을 동원했어요. 자, 여러분 3만 명이면 어마어마한 숫자죠. 법궤를 옮기는 사람들, 찬양하는 사람들, 질서를 잡는 사람들, 그 규모가 어마어마했을 거예요. 우리 저 밑에 이쪽 밑으로 내려가면 노들역이 나오잖아요. 노들역에 1년에 한 번씩 지나가는 행렬이 있죠. 뭡니까? 정조대왕 행렬이죠. 정조대왕이 저 경복궁에서 출발해가지고 수원에 있는 화성까지 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재현을 이렇게 하는 행사가 서울에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때 저도 한번 우연히 지나가다 본 적이 있어요. 굉장하더라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걸어서 수원까지 가는 거예요. 자, 3만 명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운반했다. 대단한 일이죠.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 법궤를 정말 옮기고 싶어하는 사모함이 있었고,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법궤를 옮겼습니다. 3만 명이나 동원해서. 근데 법궤를 이 제사장들이 어깨에다 메고 가야 되는데 어디다 옮겼습니까? 수레에다가 옮겼어요. 그리고 그것도 소가 뛰면서 법궤가 떨어질 때에 만져서는 안 되는 법궤를 누가 만졌습니까? 웃사가 만졌어요. 만지는 순간에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면 무슨 감정이 찾아오죠?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법궤를 그대로 버리고 그냥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왔어요. 이때 법궤 다루는 법을 가장 잘 알았던 오벳에돔이 법궤를 수레에 실지 않고 제사장들을 데리고 와서 같이 어깨에다가 메고 자기 집으로 모셨습니다. 그리고 법궤가 있는 곳에서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아침에 한 번 어린 양을 잡고 하나님 앞에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소제는 가루로 고운 밀가루로 드리는 제사고, 전제는
포도주를 거기다가 부어드리는 것, 이게 바로 전제제사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을 드리고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저녁에 1년 된 어린 양을 드리고, 그 다음에 가루로 된 소제, 포도주로 된 전제를 드렸습니다. 오베데돔이 이렇게 아침과 저녁으로 정말 지극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 오베데돔의 집을 축복하셨는데, 어떻게 축복하셨냐면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축복하셨다라고 성경이 표현했습니다.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축복하셨다. 그래서 우리 그 사무엘하 6장 12절에 이렇게 보니까는 오베데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를 축복하셨더라. 자, 근데 축복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받는 축복이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자, 3개월 동안 이렇게 예배하고 했더니 그 소문, 이 축복이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자, 소문이 났다고 할 정도면 오베데돔이 받은 축복이 얼마나 컸는가를 말씀하죠. 바로 그 오베데돔이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그 예배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읽었던 상번제입니다. 아침에 어린 양을 잡고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저녁에 1년 된 어린 양을 또 잡고 가루로 된 소제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포도주를 부어 드리는 것, 이게 전제라고 그랬죠. 이거를 3개월 동안 아침 저녁으로 지극정성으로 예배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집안에 오베데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하나님이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이 상번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축복의 모습입니다. 자, 또 다른 축복의 모습이 있어요. 그 축복의 모습이 누가복음 1장 8절에 가면 사가랴가 나옵니다. 사가랴는 누굽니까?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의 아버지죠. 자, 이 사가랴는요, 제사장의 반열의 차례대로, 자, 우리가 반열의 차례대로, 우리 누가복음 1장 8절에 보면 반열의 차례대로 이 뜻이 있습니다. 차례라는 뜻은 알겠어요. 자기 순서가 되니까 들어갔다는 거죠. 반열이 뭐냐? 다윗 시대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제사장들을 24개 조를 짰습니다. 제사장들을 24개 조로 나눴어요. 그래서 자기 차례가 되면 24개니까 1년은 52주잖아요. 그래서 약 1년에 2번 차례가 돌아옵니다. 자기 차례가 돌아오면 성소에 들어가, 이 성소에는 가운데 들어가자마자 금양로가 있고 오른쪽에 떡상이 있고 왼쪽에 금촛대가 있고, 금촛대의 불을 관리하고 거기에 있는 끓음 같은 것을 제거해 주고, 그 다음에 일주일에 한 번씩 오른쪽에 있는 떡을 갈아주고, 또 금양로에다가 향을 꽂아가지고 향이 항상 올라오도록 피워주는 이 일을 일주일 동안 하는 거예요. 자기 차례가 돌아오면. 그래서 제사장이 24개 조로 나눠가지고 그 24개 조를 성경에서는 반열로 표현했습니다. 반열. 그래서 반열의 차례대로, 이 말은 1년에 자기 차례가 돌아오면 성소에 들어가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침에 1년 된 양과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저녁이 되면 1년 된 양과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하루에 2번씩 상번제를 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이 자기 차례가 돼서 이 상번제를 드리는데 그때 누가 나타났습니까? 바로 가브리엘 천사장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너에게 아들이 있을 거라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그때 사가랴가 뭐라고 그랬죠? 어찌 내게 이 일이 있으리요? 그때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이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능히 말을 하지 못하리니 아들이 태어나면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라. 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근데 사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은요, 거의 머리가 아주 하얀 백반의 노인들인데 아기를 갖게 되니까는 부끄러워서 5개월 동안 숨겼다고 그랬어요. 부끄러워서. 왜냐하면 나이 드신 분들이 두 부부가 아기를 가졌으니까 좀 부끄럽겠죠. 그래서 5개월 동안 숨겼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아기가 태어났을 때 이름을
요한이라고 쓰자마자 혀가 풀려가지고 말을 하기 시작했더라. 그래서 이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이 태어난 것을 하나님의 역사로 주변 사람들이 봤다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때 사가랴에게 나타나신 시각이 언제냐? 바로 일주일 동안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셨고 그 늦은 나이에 아기를 허락하시겠다는 메시지를 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상번제를 드리는 시간에 발생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으로 치면 우리가 드리는 상번제는요, 아침에는 첫째 새벽 예배입니다. 새벽 예배. 이 새벽 예배는 하나님께 아침에 드리는 상번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새벽 예배 드리는 시간은 특별한 시간이고요, 복을 받는 시간이고요,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는 시간이고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한번 꼭 주무시기 전에 예배를 하시든 기도를 꼭 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그게 저녁에 드리는 상번제예요. 반드시 가지세요. 저 미국을 보세요. 미국이 지금 전 세계를 장악하는 나라가 됐잖아요. 저는 캐나다에서 22년 살면서 진짜 미국이 부러웠어요. 왜 부러웠느냐? 캐나다는 겨울이요, 빠르면 9월 말에 시작해요. 그리고 5월 말까지 진행이 됩니다. 10, 11, 12, 1, 2, 3, 4, 5, 8개월 동안이 겨울이에요. 그래서 이 한국에서 2월 말에 무슨 남해안에서 그 벚꽃이 피네, 그 다음에 진달래가 피네, 막 동백꽃이 피네, 이런 뉴스를 우리가 듣잖아요. 거기는 한국말을 못해도 살아요. 한국말로 된 텔레비전이 있고 라디오도 나옵니다. 뭐 시내버스도 이렇게 한국말 안내 방송에 나와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한국 방송에 많이 들려옵니다. 근데 2월 말이 되면 벚꽃이 피었네, 동백꽃이 진달래 피네면 그게 그렇게 부러웠어요. 5월 말까지 춥거든요. 너무 추워요. 근데 미국이라는 나라를 딱 보면은요, 가장 더운 나라가 밑에 멕시코잖아요. 그 멕시코를 딱 잘랐어요. 가장 추운 데가 캐나다잖아요. 캐나다를 딱 잘랐어요. 그야말로 알곡 같은 땅이 미국이에요. 알곡 같은 땅이 미국입니다. 제 처남이 두 분인데요, 손이 처남이 텍사스에서 박사학위 공부를 하고 지금 대학 교수가 됐습니다. 근데 그분이 텍사스에 공부할 때 이런 말 하더라고요. 한 번은 그 텍사스에서 저희 캐나다로 놀러 왔습니다. 근데 차를 운전하고 12시간을 딱 가는데 가에 가다 밀밭이에요. 산도 없습니다. 밀밭이 그냥 하루 종일 가는데 자기가 지금 가고 있는지 안 가고 있는지를 모르겠더래요. 그냥 미국 땅은 하루 종일 가도 밀밭이에요. 밀밭. 이렇게 땅이 비옥하고 좋더라. 정말 하나님 축복받은 땅이더라. 자, 미국이 왜 저렇게 축복을 받았나? 많은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조상들이 왜 왔습니까? 조상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왔잖아요. 그들이 미국 땅에 딱 내리면은 이제 마음을 정하고 딱 들어가는 날인데 그날이 토요일 날이었어요. 근데 토요일 날 딱 도착을 하면 짐 정리하고 짐을 치우고 이렇게 해서 그 다음 날이 주일인데 주일날을 집중하지 못할까 봐, 주일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못 드릴까 봐 아예 안 내린 거예요. 배에서 하루를 더 있자. 그래서 배에서 하루 종일 찬양하고 예비하고 기도하고 아예 주일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월요일날 내리자.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에요. 제가 캐나다에서 신학을 할 때요, 청교도들의 가정 예배 공부를 합니다. 그 사람들은요 철저하게 하루에 2번 예배를 드려요.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예배를 드립니다. 아침에 언제 예배 드리느냐? 밥 먹고 나서 예배 드리는 아니에요. 밥 먹기 전에 온 가족이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말씀을 상고하고 하루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하나님께 맡깁니다. 철저하게 맡겨요. 그리고 밤새도록 지은 죄가 있다면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용서해달라고 회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식사를 하고 일터로 학교로 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에 모이면 저녁 식사를 하고 나자마자 텔레비전을 트는 게 아니라 뭐 세상 유흥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딱
쫙 모여서 정해진 게 첫째,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하고 시편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매일매일 정해가지고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 그리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친 다음에 각자 자기 방에 들어가서 회개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 어떤 책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 마치 오늘 밤에 임종하는 것처럼 회개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오늘 밤에 임종하는 것처럼 내가 오늘 밤에 죽으면 주님을 뵐 텐데 주님을 뵙기 전에 내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아침으로 예배하고 저녁으로 예배했던 사람들이 미국의 조상들이에요. 그들이 자기 집을 짓기 전에 교회를 지었고 그리고 그 교회 옆에 있는 길 이름을 처치 스트리트이다. 가장 그래서 이 어느 도시든 가든지 간에요. 대부분의 도시가 다운타운에 가면 꼭 처치 스트리트이 있습니다. 처치 스트리트, 교회의 거리. 그 옆에는 가장 먼저 지은 교회가 있어요. 저희 토론토에도 보면은 다운타운에 가면 처치 스트리트이 있고 거기에 꼭 가장 오래된 교회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이 청교도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아침에 한번 저녁에 한번 이렇게 예배했기 때문에 보세요. 전 세계 어느 나라랑 비길 수 없는 전 세계 유일한 초강대국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아침에 한번 저녁에 한번 들었던 이 상번제 이 구역으로 치면 상번제죠. 이 예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 드리는 이 예배는 아침에 드리는 상번제다. 저녁에 여러분들이 주무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 우리 간절히 기도하거나 또 가족들이 같이 있으면은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다 그러면 얼마나 정말 기쁨의 시간인지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배경을 가지고 한 번 더 우리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자, 우리 한번 38절 한번 보겠습니다. 38절, 3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에 드릴지며. 41절입니다.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제사가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지니. 아멘.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지금은 우리는 제사 드리는 시대가 아니죠. 예수님 십자가에서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흘려주신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가 상번제는 새벽 예배 시간입니다. 새벽 예배를 가장 성공하신 저는 분이 문봉주 목사님이라고 생각해요. 옛날에 문봉주 장로님, 그분이 쓴 책이 새벽형 인간이라고 해요. 이분은 새벽 예배가 얼마나 축복의 시간인지 알고 나서 그 외교부에서 대사 생활을 할 때 이렇게 책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비행기를 타고 가는 시간에 자기 우리 한국 시간으로 새벽 예배하는 시간이면 성경책을 들고 화장실에 가서 거기서 혼자 새벽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자기는 새벽 예배가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간이 아침에 드리는 번제입니다. 저녁에 정말 하나님 앞에 자기 전에 이 청교도들이 오늘 밤에 임종할 것처럼 내 죄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한 것처럼 그런 시간을 갖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오베데돔이 축복을 받았다고 그랬죠. 사가랴가 축복을 받았다고 그랬죠. 자, 근데 저는 가장 큰 축복은 지성소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지성소의 축복을 하나님이 지금 오늘 말씀했습니다. 42절입니다. 4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아멘. 자,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희와 만나고. 이 축복은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나와 있는 지성소의 축복이에요. 지성소는
대제사장만이 들어가 하나님을 독대할 수 있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축복, 이거는 지성소의 축복인데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늘 상번제를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지성소의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새벽 예배를 통해서 저녁에 여러분 집에서 드리는 예배 또는 기도를 통해서 이 지성소의 축복,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지셔서 오늘 우리 출애굽기 29장 42절에 나와 있는 지성소의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체험하고 경험하고 교제하는 이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참으로 우리가 아침에 한번 저녁에 한번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아침에 드리는 이 새벽 예배를 축복해 주셔서 이것이 아침에 드리는 번제가 되게 하시고 저녁에 자기 전에 청기도들이 마치 오늘 밤에 임종할 것처럼 예배하고 회개하기도 했던 것처럼 우리 저녁에도 기도가 있고 예배가 있고 우리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오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오늘 아침에 한번 저녁에 한번 드리는 이 상번제, 우리 하나님 이 상번제를 주께서 기억하시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속에서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내가 너에게 말하리라고 하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우리 출애굽기 29장 42절의 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해서 우리가 지은 것은 죄입니다. 우리가 행한 것은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고 우리의 감정을 따라 세상의 소욕을 따라 우리가 살았던 우리들입니다. 이런 우리들을 용서해 주시고 날마다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만나는 이 역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역사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여러분이 가져오신